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동쪽 문에서 구걸하는 안중뱅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거린의 입장에서는 동전 몇 잎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린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걸으시오. 걸으시오 했는데 안 걸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성경은 걸었으니까 썼겠죠. 그리고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겨나고 그런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 거린을 알아봤죠. 그가 안전뱅이에서 낫게 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날에 이 일로 회심한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더욱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온 거린을 단숨에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낫게 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 그를 치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이전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전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이 있긴 했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쓸 때도 몇 번을 일어났다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도 사실은 많이 삼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문을 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우리가 줄곧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에 많은 걸 부여하셨어요. 첫째,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이름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의 이름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한 길, 예수 이름이라는 그 한 길에만 바로 구원이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게 있다,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만 구원의 길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단순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도록, 예수 이름에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근데 그 뛰어난 이름이 뭐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만물의 통치자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능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맹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암행어사 출동은 암행어사 출동하는 겁니다. 그건 암행어사가 출동하는 거고 어명이요는 또 다른 겁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암행어사 출동은 왕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나라에 이런 국가 나라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잘된 거 칭찬하고 그렇게 감찰하는 업무를 하게 하는 암행어사, 은밀히 행하는 어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명은 관리가 임금의 명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임금 명을 따라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권위는 왕이 말하는 거나 똑같은, 왕이 말하는 그 권위와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때는 전부 다 왕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명입니다. 어명을 받으면 어떠한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되어 있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백지수표를 얻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기다가 원하는 금액을 다 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백지수표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받은 자가 없으나 이제부터 네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건설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은이 아닙니다. 금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는 결코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그런다고 걸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다리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허락한 능력을 요청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 어플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귀가 확 열리더라고. 귀가 열리더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이거. 근데 어떻게 이게 뭔가? 근데 뭔가 끌려요. 나를 끌리게 해요. 그래서 그 말미암아 난 뜻이 무엇일까? 영어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봤습니다. 그 원어는 디아로 원인이나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양보를 얻고 예수님에게 에너지를 얻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는 존재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하고 접붙여서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힘, 능력, 에너지,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 슈퍼 뭐라 그래요? 명차? 뭐 명당대에 드는 차도 기름 없으면 못 굴러가요. 그렇잖아요. 네? 메커니즘이 돼 있어도 구조적으로 다 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걸 끌게 한 그게 가동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구상으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딱 바라보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딱 걸어보면서 움직이잖아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닮은 걸 아세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 그림이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동그란 거 태를 두르잖아요. 그 모양이 해바라기 모습 똑같아요. 해바라기의 성전은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해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있어요. 그러면서 줄곧 해를 바라보니까 해를 닮아가. 해에게서 그에게 에너지가 오고 해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오니까 해바라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믿음이 아니에요. 나 잘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면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자제를 합니다. 내가 보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스게아의 7 아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 이름을 안 따르고 제자도 아닌데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왜 스게의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는 정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스게 아이들은 예수 이름을 시험할 줄은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고 그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걸 공격을 당해서 불이 나게 도망가잖아요. 그런 신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도 중요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희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가 아프도록 들었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런 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행사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내 일로 만들어요. 내 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해요. 예수 이름이 능히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 이름이 능히 그 일을 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드는 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인가? 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찌해서 우리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권능, 나의 경건, 결코 그걸로 볼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성경 많이 본다고요? 전도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뭐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절대 그런 것으로 그런 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믿음을 가져요.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고 뭐 공헌한 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나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저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계신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장로님쯤 되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무슨 본전 생각 아니면 거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거나 딜을 하거나 뭘 했기 때문에 뭘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녀라는 관계, 양이라는 관계, 백성이라는 관계, 제자라는 관계, 이런 관계 설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은 자꾸 표적을 벗어나서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말씀도 잘 안 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잘 안 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가지고 응답이나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한테 헌금도 제대로 못했어. 복이라도 제대로 못했어. 항상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아닌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의 조건들, 내게 응답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져야 되지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작동이 자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한테 방점을 두고 예수님한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봐요. 나한테 원인을 두고 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한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할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잘못을 해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맞춰주면 안 돼요. 초점이, 방점이, 기준이 우리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한테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어째서, 내가 못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그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는 자도 있어요. 예. 그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고 사기치는 자도 있어요. 그 성경에 예언된 바잖아요. 그렇죠? 네? 말세 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하나도 털만큼도 닮은 데가 없는데 자기 자칭 예수라도 하는데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 나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분별이 있으면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행하겠다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예수 안의 대표성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어명이요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명을 받드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그냥 상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귀신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마가 물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을 건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힘이 더 설레요. 가슴이 뛰어야 돼.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자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은 그냥 남들이 예수 이름을 뭐 어쨌다 저쨌다 하니까 나도 예수 이름을 이렇게 했다 하는 사람들한테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름 안에 역사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성경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을 이제는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모든 길들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에 축사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이 지경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